안녕하세요. 감리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주제는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갖추지 못한 열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온 하솔의 야빈왕의 군대를 맞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야빈왕의 군대를 크게 대파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한 대의 병거도 없었는데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갖춘 야빈의 군대를 맞아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아서 전장에서 엄청난 위력을 갖춘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시대가 되어서야 병거를 갖게 되었지 사사시대에는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는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농기구를 들고 모여서 전쟁에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철병거를 운용하려면 잘 갖춰진 군사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철병거를 끄는 말을 위한 마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조작하는 병사가 필요하고 병거에서 활을 쏘는 궁수병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 부대를 지원하는 병력들, 예를 들어서 말들에게 먹일 건초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를 위한 병사들과 또 철병거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병사들, 그야말로 야빈왕의 군대는 어떤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병거는 산악지대에서는 쓸모가 없지만 하솔의 야빈왕이 쳐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같은 평야지대에서는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야빈왕의 군대를 상대로,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앞세우고 공격해오는 야빈왕의 군대를 상대로 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을 전멸시키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하솔의 왕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는 바락을 세우고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내리고 다볼산에서 진을 치고 있도록 했습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있음을 들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와 자신의 군인들을 다볼산 인근 그 기슭강으로 집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바락의 군사들이 있는 곳은 다볼산이고 하솔의 시스라의 군대가 있는 곳은 평지인 기슭강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약한 쪽이 이스라엘이죠. 동산 전쟁사를 보면 약한 쪽은 산에서 최대한 지형적인 이점을 살려서 방어전을 펼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볼산에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유리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솔의 군대와 평지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볼산에서 내려와 싸웠더니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쫓기는 중에 하도 급해서 병거에서 내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인데 왜 뛰어서 도망가지 않고 걸어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도 병거를 타고 가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왜 병거도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전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건기와 우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우기이고 여름에는 건기가 찾아오는데 겨울에는 비구름을 몰고 오는 지중해의 그 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남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인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 없었고 우기가 끝나는
봄철이 되어서야 전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들 가운데 상당수의 전쟁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죽은 곳이 바로 길보아 산인데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배경도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드보라가 하슬 군대를 잡아준 것도 바로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있다면 무기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에서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 무기또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을 차지하면 이스라엘 평야지대를 장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위에 바벨론 지역의 국제 무역로를 차지할 수 있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이처럼 수많은 전쟁의 무대였지만 겨울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우기로 많은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충적지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진흙밭처럼 수렁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진흙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지중해 바다 멀리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합왕에게 비가 오기 전에 길이 막히지 않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왜 빨리 아합에게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이는 아합 왕이 병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가 비가 오면 진흙밭이 되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일어났고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돌아올 때 전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술의 야빈왕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기인 겨울철에 공격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기송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이 넘치고 이스라엘 평야지대는 완전히 진흙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술의 군대가 철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진흙벌이 되었기 때문에 뛰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지금까지 드보라가 하술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사사기 4장에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서 대부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건기에 엄청난 비를 내려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까지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